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변절자입니다. 아무튼 이 변절자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온갖 폭력과 죽음의 위협을 행하죠. 때마침 도착한 천부장과 그의 군대들에 의해서 체포됨으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해 영내로 들어가려 하죠. 그때 바울이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뭔가 말할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40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히브리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 바울이 아람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거기에 놀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변명은 그 자리에 채운 유대인들을 더욱 분노케 합니다. 2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변명은 여기서 중단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변명 안에 담겨진 내용들 안에는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네, 변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바울은 변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호칭이 중요해요. 부형들아, 부형들아.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돼요. 바울은 변명을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부형들아. 사실 그 청중들은 바울에게 우호적인 이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적대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부형들아 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은 아버지들아 아니면 형제들아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들은 변절자 바울을 붙잡아 폭행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한 조상에서 난 동포라고 다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빈정거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역시 그들과 같은 그 분노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22장 3절 하반에 보니까 나도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미 이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분노를 알아요. 나사렛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이들을 너무 싫어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단에 가까워요. 이단. 당연히 근절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빈정거려서 부형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나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을 척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일들로 인해서 그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분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내 신앙을 이해해 주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정죄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하면은 믿지 않은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 입장에서는 믿는 아내가 십자가예요. 믿는 아내가 십자가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미 우리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지만 주일날이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은 그때를 경험하고 지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째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올챙이가 개구리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 대본 적이 없으니까. 안 그러나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대본 적이 있나요? 올챙이가 개구리로 갔다가 올챙이로 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개구리는 올챙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올챙이를 거쳐야만이 개구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자세는 신앙 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 대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수십 년 동안 길러온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눈높이를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신도 우리 학생 때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저는 교회도 안 다녔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중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마 따라 손잡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면 대단해 보여요.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어떤 삶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크게 실수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의 눈높이를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을 해요. 막 답답해하죠. 잘못된 사고죠. 잘못된 태도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땅한 자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길러온 그 습관적인 것을 가지고서 아직 습관이 길러지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무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입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도 그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요,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정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충격을 받죠?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했는데 정작 자기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앞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8절 앞부분을 바라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말이 됩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이랬잖아요. 7절을 바라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분명히 이것은 뭐 주님의 음성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뭐 칭찬,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네가 나를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바울아, 정말 너 대단하다. 이런 음성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상황이 안 맞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연히 멘붕이 온 거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분명히 주님인 것 같은데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유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유한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는데 특별히 어떤 일을 행했어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 이거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행위가 내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격이죠. 충격.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돼요. 항상 신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 또 주님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그 열심이 도리어 주님을 괴롭게 하는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뭐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가 핍박하던 예수가 주님이심을 안 바울은 이렇게 묻죠. 22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주님을 이제 알아보고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바울의 변명을 바라보면은요, 참 재밌는 그 반복되어진 문장들이 있어요. 의문문이 이제 3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2개인가요? 네. 3개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아무튼 바울은 2번의 어떤 질문을 주님께 해요.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 앞에는 반드시 누구의 음성이 들려지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은 말하죠.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뭐가 연상되어져요?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누구 간에 바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관계,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나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 바울은 그가 배우고, 그죠? 듣고 연구하고 알았던 이것을 재료로 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주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그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실 거야. 라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이미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주님도 아니었고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완전히 땅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놀라운 변화는 그런 이미지화 되어진 하나님은 무너졌는데 지금 누구하고? 그 주님과 이 바울이 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9절을 바라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9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같은 그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빛이 비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내가 듣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참 재밌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나 누구는? 바울은 들었던 거예요. 듣고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는 일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실제하신다라는 거죠. 그 실제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질문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또 주님께 질문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질문하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이런 모습을 이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이런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공되어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그 안에서 헤매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실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하고 또 듣고 질문하는 그 인격적인 신앙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안다 하고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인가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마땅히 세상을 이해해야 할 그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바라기는 우리가 만든 가공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며 또 그분을 향해서 질문할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3명의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체력을 주님 허락하셔서 열심히 갈고 닦은 그런 실력들을 그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